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구원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며 세상에서 해방이 되며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의 거짓자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어서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부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고 양식이 되어 주시고 의복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친척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됨을 믿으라.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가 본 종말론입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리워야단, 이렇게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둘둘 말린 것, 뒤틀어진 것 이란 뜻인데 바다에 사는 큰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유브라데강 주변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용이 있는데 강대국 나일강의 애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 이 포도원을 돌봐주십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찔레와 가시를 밟고 불태우시리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화친한다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이 온 지면에 채워진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환난을 통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도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견책을 하십니다. 강한 동풍을 통하여 세상 나라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살게 하십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그곳에서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속죄함을 얻게 된다고 9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섬기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정결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 사단과 세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사단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100년을 사는 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년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결을 훈련하게 해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멸망당한 세상 나라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 나라의 견고한 성읍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들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 바벨론, 출 아수르, 출 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큰 구원의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나라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온 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 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생명과 평안과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채우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안에 성취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채우고 누리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자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